29일차 노년의 특별한 선물, 지혜로운 전법. 도입,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고요함으로의 초대. 깊은 밤, 하루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세상이 평화로운 고요 속에 잠겨있는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9일차 노년의 특별한 선물인 지혜로운 전법에 대한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아주 천천히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들숨과 함께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날숨과 함께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과 스트레스가 연기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번잡함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하시고 모든 다른 생각들은 구름이 지나가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오늘 밤의 주제, 노년의 특별한 선물, 지혜로운 전법. 오늘 밤 우리는 노년의 삶이 주는 특별한 선물, 바로 지혜로운 전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단순히 쇠퇴의 시기, 잃어가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노년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노년은 오히려 인생의 가장 깊고 소중한 보물들이 무르익는 황금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삶을 통해 경험하고 체득한 귀한 지혜들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포도주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맛과 향을 내듯이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을 품게 됩니다. 전법 정신은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로 전하는 것을 넘어서 삶 그 자체로 진리를 보여주는 보살의 숭고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통해 겪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깨달은 진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오직 살아낸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영적 스승이신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지혜는 진정한 보물이다. 이 말씀 속에는 노년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월의 흔적을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축적된 지혜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중합니다. 오늘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에게 어떤 깊은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 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현명한 스승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상의 걱정과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이 평화롭고
밝고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오늘 밤 전해드릴 모든 가르침들이 깊이 스며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노년의 삶과 불교적 지혜, 전법의 근원, 인생 경험을 통한 지혜의 축적.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가 거센 급류처럼 힘차게 흘러갔다면 노년의 삶은 오랜 세월을 거쳐 맑고 깊어진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 호수의 깊은 바닥에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겪어온 수많은 경험들이 진주처럼 소중하게 쌓여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라는 무형의 보물창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기쁨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하늘을 날 것 같은 환희를 느꼈고, 때로는 땅에 주저앉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도 맛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성공의 달콤함을 경험했고, 쓰라린 실패의 고통도 견뎌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고, 때로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이별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내면에서 서서히 발효되고 숙성되어 이제는 책이나 학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혜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개념적 지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체득한 그야말로 뼛속 깊이 스며든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로 로맨틱한 감정, 설레는 마음, 달콤한 감정으로만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아프고 힘들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없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가며 온갖 시련과 기쁨을 함께 겪어본 사람만이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배운 깊은 연민과 자비심.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고통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들은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숙시켰고,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연민의 마음을 키워주었습니다. 자신이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삶의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닌 뼈저리게 느끼는 생생한 진리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무상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아,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깊고 아픈 상실감을 통해 건강했던 몸이 서서히 약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한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변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온몸으로 온 존재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면서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무상함 속에서 더욱 깊은 평화와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도 지나갈 것이고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 누그러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삶의 패턴과 리듬을 깨달은 지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봄처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넘치는 시기가 있고 여름처럼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가을처럼 결실을 맺고 수확하는 시기가 있고 겨울처럼 고요히 쉬며 내면을 돌아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항상 여름 같은 시기를 원했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고 역동적이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 같은 시기가 오면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 계절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겨울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고 내면 깊숙한 곳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상실의 시기조차도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숙시키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에서 배운 깊은 통찰. 오랜 세월을 살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참된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나 가족,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종종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우선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더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의 참된 의미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의 용서는 종종 조건부였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면, 상대방이 변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압니다.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법 정신의 자연스러운 발현. 이렇게 우리 안에 축적된 모든 지혜들은 이제 다음 세대로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법은 거창하고 형식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나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법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을 전한다는 것은 반드시 설법대에 올라서서 경전을 읽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법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모습,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돕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전법입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손자에게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얘야, 할머니가 너만한 나이일 때는 참 성격이 급했단다.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화를 냈고 내 생각과 다르면 참지를 못했어.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더구나. 오히려 내 마음만 아프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화가 날 때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한단다. 이게 정말 화낼 만한 일일까? 이 화가 문제를 해결해 줄까? 하고 말이야. 너도 할머니처럼 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진실한 전법입니다. 여기에는 할머니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몸소 체험하고 깨달은 진정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책에서 읽는 어떤 철학보다도 더 생생하고 실용적입니다. 달라이 라마, 나이는 숫자, 지혜는 보물. 우리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이신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노년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스님의 유명한 말씀인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지혜는 진정한 보물이다라는 가르침 속에는 노년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을 단순한 쇠퇴의 시기가 아닌 지혜가 무르익고 완성되어가는 영적 성장의 절정기로 보는 불교적 세계관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육체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변화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축적된 지혜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빛나는 보석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경험을 통한 깊은 통찰력.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강조하신 노년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경험을 통해 얻어진 깊은 통찰력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들을 단순히 머리로만, 개념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운 지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개념들이 생생한 경험을 통해 살아있는 지혜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의 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경전을 읽으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을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을 수십 번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시절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변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건강했던 우리 자신의 몸이 서서히 약해져가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 무상은 더 이상 책 속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느끼는 생생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욱 깊은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힘든 시간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아픔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옅어지고 때로는 그 아픔이 우리를 더욱 깊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숙시켜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고의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 없애야 할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깊이 성장시키는 스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질병의 고통은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고, 동시에 몸의 고통과 마음의 평화가 별개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고,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배우라. 노년의 우리는 바로 이 가르침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으며 고통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지혜, 연민과 자비심의 무한 확장. 달라이 라마 스님이 강조하신 노년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연민과 자비심의 확장입니다. 젊은 시절의 연민은 대체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즉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멀리 있는 낯선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감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서 우리는 삶의 덧없음과 모든 존재의 공통된 운명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아니 모든 생명체가 결국에는 같은 기본적인 욕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존재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연민은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나의 고통이 타인의 고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자비심이 싹트는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도, 뉴스에서 보는 먼 나라의 사람들도,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조차도 모두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진 존재임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이러한 자비심이 바로 노년의 가장 큰 영적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자비심을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함께 느끼고
그들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진심으로 바라는 매우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자비심은 우리 자신을 개별적이고 고립된 존재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된 하나의 큰 생명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주는 강력한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지혜, 내면의 평화와 깊은 평온함. 달라이 라마 스님이 강조하신 노년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은 내면의 평화와 평온함입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평화입니다. 젊은 시절의 평화는 대체로 외부 조건이 좋을 때 느끼는 일시적인 상태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평화는 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성공이나 실패, 물질적인 풍요나 결핍과 상관없이 유지되는 깊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이는 오랜 명상과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평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수많은 기복과 시련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단련된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내는 평화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했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더 나은 조건들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신기루를 쫓듯이 우리는 행복이 저 앞에 있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화야말로 그 어떤 외부적 조건보다도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평온함은 단순히 감정의 부재나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수용에서 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건 역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수용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이런 노년의 평온함이야말로 젊은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의 젊은이들은 엄청난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노년의 평온함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친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의 90세 인생이 주는 교훈. 실제로 달라이 라마 스님을 보면 이런 가르침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며 법문을 하시는 스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힘을 목격합니다.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티베트를 떠나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조국을 잃고 난민이 되어야 했던 깊은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모든 고통을 원망과 분노로 승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을 통해 더욱 깊은 자비심을 기르시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스님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에서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체험하고 수용한 후에 얻어지는 깊은 고요함이며 어떤 외부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적 기반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스님의 가르침과 삶 자체가 노년의 지혜가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귀한 보물임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딘 고목나무가 숲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고 수많은 생명들에게 그늘과 안식처를 제공하듯이 지혜로운 노인들은 사회 전체를 안정시키고 인도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전법의 구체적 실천 방법 1. 이야기 나누기 삶의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기술. 가장 강력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전법의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창하고 교훈적인 훈화를 늘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솔직하고 진솔한 우리만의 경험담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나눔의 예시. 어느 할아버지가 취업을 준비하는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너만한 나이일 때는 정말 조급했단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 그래서 첫 직장에서 너무 무리해서 일했어.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러다가 몸이 망가져서 결국 그만둬야 했단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실패가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준 것 같구나.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거든. 너는 할아버지처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내 속도대로 차근차근 가거라. 이런 이야기 속에는 여러 층위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건강의 소중함, 인생의 속도에 대한 지혜,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한 통찰이 모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법.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더 깊고 큰 자비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이 자비심을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 실천할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구체적인 자비 실천의 방법. 경청하는 자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자비의 실천은 바로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섣불리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니? 참 힘들었겠구나와 같은 공감의 말들을 건네주세요. 때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소소한 일상의 도움. 이웃집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면 잠깐 도와주는 것.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의 안부를 가끔 물어보는 것. 아픈 사람을 위해 죽을 끓여다 드리는 것 같은 작은 관심들이 때로는 큰 감동과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 속에서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선함과 자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무조건적 수용과 사랑. 자녀나 손자녀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 우리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거나 걱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응원할게. 힘들면 언제든 할머니가 여기 있어라고 말해줄 때 그들은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침묵의 위로.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깊은 슬픔이나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괜한 위로의 말보다는 그냥 곁에 조용히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존재감 자체가 상대방에게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아픔과 고민을 온몸으로 함께 느끼시며 직접 돌보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통해 세상의 자비의 등불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거창한 선언이나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킵니다. 3. 내면의 평화 유지. 고요한 존재 자체로 전법하기. 가장 깊이 있고 본질적인 전법은 바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육체적인 변화와 관계없이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으로 존재할 때 그 평화로운 에너지는 마치 따뜻한 온기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이는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입니다. 바다에 거친 폭풍이 몰아치고 높은 파도가 치더라도 등대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빛을 밝혀서 길을 잃은 배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여러 시련과 변화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 특히 인생의 방향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든든한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 유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법. 일상 명상의 습관화.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15분 정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 일기 쓰기.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할 만한 것들을 3가지씩 기록해 보세요. 거창한 것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빨래가 잘 말랐다. 이웃집 할머니가 반찬을 나눠주셨다. 버스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 같은 소소한 일들도 좋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는 눈을 기를 수 있고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됩니다. 화내지 않기 연습. 노년에 이르러서도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들은 계속 생깁니다. 교통이 막힐 때, 가게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을 때, 가족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바로 화를 내는 대신 잠깐 멈춰서 깊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 일로 화를 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고 내 마음만 상한다. 차라리 이 에너지를 다른 좋은 일에 쓰자. 이런 연습을 반복하면 점점 화를 다스리는 것이 쉬워집니다. 용서의 실천.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일인지 이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우리 자신이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4. 지혜로운 조언과 소통의 기술. 우리가 가진 지혜를 전할 때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조언의 기술. 부드러운 시작.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할머니 생각에는.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같은 부드러운 표현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권 제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단다.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해 보렴이라며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지 말고 여러 가능성을 제시해 주세요. 젊은이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나누기. 나도 그때 비슷한 실수를 했는데. 하며 자신의 불완전함과 실패를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실패도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상대방의 감정 인정.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 내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겠구나 같은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조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무언의 가르침. 삶의 모습 자체로 전하는 전법. 때로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떤 태도로 일상을 대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지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모습. 맛있는 밥 한 그릇에 정말 맛있구나. 감사하다고 말하는 모습.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 비가 오는 날 농사에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모습들이 젊은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평온한 반응.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진정한 인내와 수용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젊은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모습.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전법의 깊은 의미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이제 우리는 전법이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과 사회 전체에 어떤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법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들을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전법은 주는 것 이상의 놀라운 선물. 많은 사람들이 전법을 단순히 주는 행위, 즉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방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법은 우리 자신에게도 엄청나게 큰 선물을 가져다 주는 양방향의 축복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는 그 지혜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간직하고 있을 때는 그저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순간 보편적인 진리로 승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겪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흘렸던 그 눈물들, 견뎌냈던 그 고통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지혜가 되었구나. 내 삶이 단순히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것이었구나. 전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것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우리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존재의 영원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전법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배움을 얻기도 합니다.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고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게 되며 때로는 우리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발견하고 수정할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법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아름다운 교류입니다. 세대 간 연결의 다리,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신성한 역할. 전법은 또한 과거의 소중한 지혜를 현재와 미래에 연결해주는 살아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았던 수많은 선배들로부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많은 지혜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시행착오, 그들이 발견했던 인생의 진리들, 그들이 체득했던 삶의 기술들을 우리는 이어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경험하고 깨달은 지혜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함으로써 인류의 소중한 영적 유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성스러운 횃불을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세대가 자신의 지혜를 더해서 더욱 밝고 따뜻한 빛으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인간 지혜의 대화 속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적절한 환경에서 자라나 거대한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에게 둥지를 제공하고 지친 나그네들에게 그늘을 선사하듯이 우리의 작은 지혜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아 실천을 통한 궁극적 전법. 전법의 가장 깊고 궁극적인 의미는 무아의 실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전법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나 내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자만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전법은 나라는 개념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저 지혜와 자비가 필요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산 높은 곳에서 시작된 맑은 물이 저절로 낮은 곳을 찾아 흘러가면서 목마른 모든 생명들을 적셔주듯이 우리의 지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아의 전법을 실천할 때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가, 내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는가 같은 자아 중심적인 생각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저 지혜와 자비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자체에서 깊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무아의 자세로 전법할 때 우리의 가르침은 더욱 순수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정성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자신을 내세우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전해지지만 순수하게 상대방의 행복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됩니다. 또한 무아의 전법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나라는 개별적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나의 지혜가 곧 모든 사람의 지혜이고 나의 행복이 곧 모든 존재의 행복이며 나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전법,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의 지혜 나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와는 매우 다릅니다.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속도와 양이 폭증했고 사회의 변화 속도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노년의 지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변화하는 소통 방식에 적응하기. 현대의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즉시적이고 시각적인 정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긴 이야기보다는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선호하고 직설적인 조언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먼저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쓸모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지혜의 본질은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메시지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현대적 전법의 방법. 짧고 강렬한 메시지, 긴 설교보다는 한두 문장으로 핵심을 전달하세요. 인생은 마라톤이야. 중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돼와 같이 기억하기 쉽고 마음에 와닿는 짧은 문장들이 효과적입니다. 개인적 경험 중심 일반적인 원칙보다는 할아버지가 실제로 겪었던 일로 시작하는 개인적인 경험담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갑니다. 질문을 통한 소통,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 같은 질문을 통해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대화로 이끌어 가세요. 디지털 시대의 전법 기회. 현대 기술은 새로운 전법의 기회들도 제공합니다. 화상 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고 계시기도 합니다. 형식이 바뀌었을 뿐 전법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체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특별한 도전과 우리의 역할. 현대 사회는 과거에는 없었던 특별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심화로 인한 외로움, 정보 과부하로 인한 혼란, 빠른 변화로 인한 불안감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젊은이들은 방향감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온라인이 아닌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에서 나온다는 것,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지혜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 빠름보다는 깊이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젊은이들이 겪는 번아웃이나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에 대해 우리는 천천히 가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너와 비교하라는 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밤 시간 동안 우리는 노년의 특별한 선물인 지혜로운 전법에 대해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노년의 삶이 단순히 쇠퇴와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축적된 소중한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지혜는 진정한 보물이다라는 달라이 라마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처럼 우리 각자는 살아온 삶 자체로 다음 세대에게 가장 훌륭하고 진실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의 경험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빛나는 지혜의 보석들로 변화하여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등불이 되어 있습니다.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오늘 밤 들었던 모든 지혜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서 더욱 깊고 편안한 휴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의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이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고 어깨와 목의 모든 긴장이 사라집니다. 팔과 손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가슴이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배와 허리의 모든 뭉침이 풀어지고 다리와 발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세요. 내일 아침 더욱 지혜롭고 충만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